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 동쪽과 서쪽 간에 시간 차이가 3시간 납니다. 시간 차이가 3시간 나다 보니까 3시간의 시간 차이를 나다 보니 가끔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에 살 때입니다. 시카고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모임에 세미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호텔까지 제가 숙소까지 한 10분 정도 거리이기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에서는 1시간 전에만 가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전에 두고 체크인해서 이제 호텔에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체크인 하려고 프론트에 갔는데 갑자기 그 프론트에 있는 직원이 당신이 지금 타고자 하는 비행기는 방금 막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시간이 아직도 1시간이 남았는데 한번 제 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당신 시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당신이 예약한 비행기를 타려면 당신 시계가 아니라 비행기 시계한 스케줄에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놓쳤던 겁니다. 시카고 덴버는 1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시카고가 1시간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미리 제가 시간 1시간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조정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1시간 미루어지다 보니 그 다음 비행기에 페널티를 2배를 물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내 시간에 맞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타야 될 비행기의 스케줄에 맞추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페널티만 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시계에 시간을 맞춰 놓고 하나님의 시간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참 하소연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시간에 스케줄을 맞춰 놓고 자기 시계만 들여다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계획해 놓은 스케줄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자신이 맞춰 놓은 그 시계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금방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볼멘의 소리를 나타냅니다. 원망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의 스케줄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시계에 내 시계를 맞춰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축복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곧 첫걸음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두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그것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지척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이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토록 기다렸던 그런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시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척박한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도 그런 땅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에 비해서는 물이 풍성하고 양식이 풍성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과일도 풍성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우기 때는 비가 엄청 많이 내립니다. 그 비를 통해서 농사도 짓기도 하고 이제 과일도 이렇게 가꾸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광야 땅은 건기가 우기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건기입니다. 물 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아마 100 이상이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 언제 어느 때 들어가라고는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다는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단강을 지척에 두고 요단 강변에서 멈추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흘 동안이나 멈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라. 지금 즉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상 요단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요, 언제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흘 동안 요단 강가에서 대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제 경우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기 위해서 잠깐 멈추어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제 생각에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든 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생각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움이 임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날마다 그냥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상하게도 우리가 적기고 지금이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반응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대단히 힘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멈추게 하실까요? 스탑하게 만드실까요? 멈추어야 여러분 앞을 볼 수 있잖아요. 멈추어야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해 가다가 직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잠깐 스탑합니까? 스탑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하고 좌회전합니까? 스탑하잖아요. 스탑하고 주위를 돌아보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스탑하지 않고 그냥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해버리면 엄청난 엄청 대형 사고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보통 시간보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늦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5분은 낮 시간에 50분입니다. 이 5분 정도 시간이 늦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와서 정문에 나오면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제 우회전하기 전에 좌측에서 차가 오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우회전합니다. 근데 그날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우회전할 때 그냥 좌측을 쳐다보지 않고 우회전을 확 꺾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 승용차 한 대가 아마 새벽이니까 차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달렸던 것 같아요. 빵 하면서 확 지나가는 거. 와, 순간적으로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요. 순간적으로 엄특했습니다. 놀래 있는 이 가슴에 옆에 있는 아내까지 막 저한테 뭐라 하니까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스탑해야 됩니다. 방향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탑해야만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멈춤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잠깐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있는 것은 움직일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야 할 때는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도 위반에 걸리지도 않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타이밍까지 진격하지 말고 잠깐 멈추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를 따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나서 그를 따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궤에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시간과 그 때와 그 판단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가는 그 길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언약궤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는 곧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라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기념비적인 물건이 3개가 담겨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담겨 있죠? 퀴즈 나갑니다. 주일학 학생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다 알 줄 알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물건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의미일까?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라. 왜냐? 곧 백성의 패역함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 때문에 생긴 지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수기 16장 사건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레위 자손 고라가 이제 그 사람들 당을 지어서 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을 일으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해서 모세에 대한 반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진노하셨잖아요.
고라 자신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몇 명 죽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15,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죽은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난 지팡이를 은하계 안에 넣어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날마다 아침 되면 만나를 부어주셨잖아요. 그걸 담아 항아리에 담아다가 보관해라 했습니다. 은하계 넣어라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지금까지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은하계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존재, 지극히 나약하고 지극히 무능한 존재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물건을 은하계 안에 잡아넣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은하궤를 메고 앞장을 서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하궤를 바라보면서 따르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 줄 아세요? 우기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 건기 때는 여러분 바지 조아리만 겉으로 올리고요, 얼마든지 강을 건널 수 있는 또랑과 같은 개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그런데 우기만 되면 이 강물이 넘칩니다. 범람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강이 범람하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범람하는 강의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고향에 강도 아닌 냇가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정도의 규모 있는 그 냇가가 있어요. 여름 되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요, 그게 범람할 지경이 됩니다. 한 번은 범람해 봤습니다. 범람하니까 온 논이 막 물에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그의 농사는 망해 버렸습니다. 이 범람할 때 그 물의 모습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요.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수영도 못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 그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 우리를 건너러 가지 왜 이 우기 때, 강이 범람하는 이때 우리를 건너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이 강을 건너다가 휩쓸려 죽게 되면 하나님 책임지겠습니까? 차라리 배를 만들고 건너라고 하지 왜 강을 걸어서 건너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아우성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대단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은하궤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겁니다. 은하궤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과거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한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게 다가오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하궤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무능한 존재였더라는 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두고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들 속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너무 더디다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나 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딜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서실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형통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안에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는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곧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거룩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해버리고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곧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거룩하신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죄를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비울 때 정령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비우기 위해서 멈췄다는 겁니다. 비우기에 지금 스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채우는 데는 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채우는 일만 해왔잖아요. 근데 비우는 일에 너무 서툴러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비움과 채움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먹기만 하고 배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병들어 버립니다. 변비암 걸려버려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도 종종 변비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자, 비우는 것이 참 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체험이 있으면 비움도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비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우기만 급급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진정 비움이 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맑은 정신, 다시 말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악기라는 것은 어떤 종류죠? 이 줄을 통해서 소리를 생성하는 악기를 칭할 때 현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조금 보완 건 내용을 보면, 현악기는 뭐 대표적인 게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줄보다 더 소중한 게 있대요. 그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첼기 안에 있는 통, 울림을 나타내는 그 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통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줄보다 오히려 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통을 어떻게, 얼마나 속을 잘 비우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악기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움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피움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멜로디를 바라게 되는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비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비울 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불순종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특히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들었잖아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서는 하나님만 외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실제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습이 그렇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안중에도 없잖아요. 이거 판단하고 저거 결정할 때 이러면 하나님 묻습니까? 대다수는 내 지식과 내 생각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결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를 깨끗하게 비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움을 위해서 멈춰라, 스탑하라, 지금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비움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성숙이 없을까요? 왜 우리 믿음이 점점 퇴보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마음의 죄를 온전히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악의 쓴뿌리가 온전히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점점 퇴보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에 아직 쓴뿌리를 뽑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아내는 제발 좀 위기라는 이야기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데 어찌합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가면 한국 교회가 왜 위기냐?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한국 강단에서 회개 설교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회개 설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 각성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위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위로 설교, 희망 설교, 기쁨의 설교, 이 설교만 하기 때문에 성도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송태근 목사님 쓰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책에 보면 송태근 목사님도 역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조직과 일들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회개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부흥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강단에서부터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개 설교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길을 막는 경우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 용기가 없어요. 앞으로 용기를 좀 내려고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가슴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거 보면 5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 성결케 하라,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곧바로 주님의 약속이 뒤따라옵니다. 어떤 약속이 뒤따라올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1년 뒤가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언제? 내일 적극적으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적극적으로 역사하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 한 달 뒤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일 귀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까? 그로 인해 날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찾기 위해서는 내 때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타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성도 여러분 모두는 준비된 마음과 성결한 마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또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